진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기름 장차 그 눈에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기름 장차 그 눈에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 세상 나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기름 장차 그 눈에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는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소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걸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같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주님이여 긍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빌레몬 1장 19절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19절부터) 오늘은 25절 끝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뇌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뇌에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용서는 감화력이 큽니다.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용서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아마도 용서에 인색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를 가진 것이 있다면 깨끗이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 자신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내 형제의 적은 빚도 탕감해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나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미 18절에서 만약에 저가 너에게 진 것이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나에게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사도 바울의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드러내는지 3번을 강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 그러면 내가 갚겠다.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입니다. 두 번째는 나 하고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또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필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친필로 쓰면서 내가 대신 갚을 것을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억지로 용서하라 그럽니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용서하라 그럽니까?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제일 큰 대전제가 뭘까요? 뭐지요? 왜 용서해야 되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참 주인의 재산인데 그 주인의 아주 막대한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보통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훔쳐간 돈을 못 갚으면 어쩝니까? 죽이는데, 그런데 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러죠? 왜 그러죠? 제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오네시모가 뭐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용서해달라고 주인을 다시 찾아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용서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되어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아마도 그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니까 벌은 안 받았고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 빚은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이 대신 갚아주면 빌레몬에게 진 것은 바울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은 아무나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끝까지 용서 못 받습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 죄를 누가 대신 졌습니까? 주님이 대신 형벌 받았으니까. 내가 죄진 것만큼 더 주님이 고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갔는데 그걸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말로만일까요? 실제로 갚아줄까요? 실제로 갚아줍니다. 나중에 와서 실제로 갚아줍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갚아주면 괜찮다고 그걸 뭐 헌금을 하든지 자기가 쓰든지 그건 뭐 빌레몬이 알아서 할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빈말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갚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비천한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진짜로 다 갚아준다고 그러고 얼마 됐는지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중요한 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빌레몬 자신도 뭐가 있단 말이죠? 빚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빚이 없는 줄 아느냐? 너도 빚이 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 외에 너 자신으로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뭐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내 대신 참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안 죽게 됐으니까 그 죽음의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는 겁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레몬이 지옥 갈 건데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거니? 뭐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다 죽을 겁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을 겁니다. 아마 뭐 50년도 못 돼서 절반 이상은 이제 다 가게 되겠지. 그 다 가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고 다 쓸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나라 가보면 감춰졌는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야, 바울이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냥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게 됐구나. 그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진 비전, 사실은 그 기껏해봐야 물질적으로 얼마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돈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 못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못 갚을 테니까. 그러니 너도 나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면, 그렇다면 너도 물질의 빚을 좀 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빚졌습니다. 주님에게 빚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주님의 누가 될 거지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빚지고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좋아서 그냥 뭐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빚진 거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평생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고 누구로 삼는다 그랬지요? 아들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들로 삼아.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용서를 못하고 하고 그냥 싸우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고민하는 겁니다. 다 걱정하는 겁니다. 다 염려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나 보자. 용서 정말로 해줄까 하나 보자 했는데 정말로 용서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해주기 어려운데 용서해줬구나.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다른 노예도 또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른 집에도 노예가 있는데 옛날엔 다 노예 사이인데 다른 집에 있는 노예도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집은 용서해줬는데 다른 집은 용서 안 하고 죽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에서 아마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용서하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얼마나 큰 참 모험입니까? 만약에 용서 못 받고 진역이라도 보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역 보내는 것보다도 그냥 목을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괜히 보냈구나 안 보낼 거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믿으면 그걸 보낼 수가 있었을까? 빌레몬의 믿음을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나에게 빚진 사람들 빚졌다고 하니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 신세를 진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 감동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를 잘했구나. 보내가지고 용서받아서 떳떳하게 이제는 살 수 있도록 되면 정말로 잘했구나. 그래 어떤 분은 참 나한테 편지를 적었는데 아무튼 빚진 것이 많았는데 그동안 다 갚았으니까 좀 그렇게 편지를 적은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오 형제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뭔가? 이거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너도 물질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오네시모를 도망온 노예를
자기한테 온 걸 그걸 붙들어 가지고 복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믿겠다고 합니다. 믿으면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죽을 수도 있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넌 평생 빌레몬에게 죄 짓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거니까 너 죽을 수도 있지만 믿고 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만약에 겁이 나니까 못 가겠다고 간다니까 도망가 버리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됩니까? 오네시모도 거짓 믿음이 될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빌레몬에게 가겠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라. 그랬는데 오네시모가 진짜로 찾아가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찾아갔는데 빌레몬이 정말 용서해 줘 버리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묶어놓고 도망갔다고 막 때리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러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넣어서 잘 가르쳤고 오네시모도 도망갔는데 자기 발로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거 보니까 이게 거짓말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찾아갔으니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오네시모 보고 너 갈 수 있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갈 수 있니?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한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용서해주기 힘들지만 기꺼이 용서해주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정말로 교회가 됐구나. 그러니 용서해주면 바울에게 뭐가 된단 말이죠? 20절에 예? 기쁨을 얻게 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뭐 어쩌고 막 다투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그래서 하던데 얼마나 안 그래도 용서라는 거 설교하고 있는데 뭐 큰 소리 치사해서 내가 헌일하고 있나 이거 참. 이 성경에서는 도망간 노예도 용서해주고 뭐 웃고 그냥 끌어안고 그러는데 야 우리는 뭐 안 되나 그냥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손을 내밀고 참 서로 화합하고 고칠 걸 고치고 오네시모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는 건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용서를 비는 것은 또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난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는 거.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얼마나 기쁠까. 뭐 참 우리 이 육신으로 뭐 부모로부터 뭐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나눠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주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게 정말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건방지게 훔쳐가더니 잘 됐구나 왔구나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해야 했는데 헛일이구나 믿어도 헛일이구나 저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걸 용서 못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면은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네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난 문도 저 바깥에 철대문 잠그고 목양실 문 잠그고 내 서랍 문 잠그고 그렇게 조심합니다. 교회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죄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안 짓고 온전한 쪽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또 가져가라고 그냥 괜찮다고 늘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지만 그러나 자기 발로 찾아오면 받아주는 겁니다. 영접해주고 그리고 조심하지만 보험으로 사랑으로 전해서 아무튼 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 그러면 곱하기 6천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이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얼마입니까? 6조 원. 600억, 6천억. 이자만 1년에 600억입니다. 1%라 해도. 2%면 1200억입니다. 이자만. 6조 원. 6조 원 못 갚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은행 이자 아니라 3% 4%만 돼도 1년에 이자만 2천억 3천억씩 불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것은 갚기 불가능한 돈입니다. 옛날엔 지금보다 돈 가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 앞에 가서 못 갚으니까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긍휼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봐달라는 걸 그걸 긍휼이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봐주십시오. 내가 너를 왜 봐줘야 되는데 이유 없어 그냥 봐주십시오.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불쌍하니까 용서해줘 버렸어. 그냥 6조 원 되는 돈 용서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해봐야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걸 안 갚는다고 그걸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던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일려줘 버렸어요. 자기는 용서받고 왕한테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는 안 갚고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데려서 왕이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 잘못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복수하려고 든다면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에 철저하지 원수가 있습니다. 저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덩어리에도 칼을 들이대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신세를 져놓고 내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흘고 그러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그런 사람 가서 끌어안고 나 그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목사인데도 못하겠더라고. 그 대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만났을 때 반갑게 악수를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나한테 와서 그냥 그렇게 멱살을 잡고 나한테 해를 끼치고 그냥 참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인데 그런데 나보다 후배 목사인데 잘 모르니까 아마 이제 시키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옛날에 이제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단 문제나 교단 정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그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에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몸이 많이 불어가지고 못 알아보고 이랬는데 내가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야. 그래 보니까 닮았어. 그래서 내가 악수 한 번 더 하자고 그랬어요. 악수 한 번 더 하니까 날 용서해 주실 겁니까? 그리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자기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악수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용서했으니까 일부러 가갖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집안에 같이 살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놔주라는 겁니다. 놔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하고 같이 영접하고 형제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한번 용서했다면 지나가고 난 뒤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또 들먹이고 또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끝나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 거지. 지나고 난 뒤에 또 들먹이면 그때는 용서했잖아요. 그때 다 끝났잖아요. 그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하고 같이 지나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나간 과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한번 용서해주면 영원히 안 꺼냅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해주면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용서해준 사람도 기쁘고 용서받은 사람도 기쁘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기쁘고 그게 용서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는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뇌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뇌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여기서는 그 순종하는데, 빌레몬이 순종하는데 누구한테 순종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후에 수요일 날 참 새벽기도 마치고 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또 보면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건 정말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런다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참 교회를 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틀림없이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1절 뒤에 보니까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참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게 이렇게 해줄 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빌레몬이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용서 안 했으면은 성경이 뭐 빌레몬서가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 성경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그 전성,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노예도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방 문서를 만들었어. 등록해서 노예에서 아니 그냥 해방시켜줬어.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오네시모를 자기 발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대신 감옥에서 바울을 수발들으라고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감옥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기꺼이 자유의 몸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종이 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했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도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도 네로의 황제의 핍박 때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참 하늘나라에서 참 서로 사랑하는 영원한 형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참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보다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정을 싹 트였던 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죠? 왜? 제일 근본적으로 오네시모가 뭐였습니까? 회개했으니까. 그전에는 해롭게 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마 용서해줬으니까, 노예에서도 풀어줬으니까, 그럼 빌레몬에게 대들었거나 그렇지 않고 깍듯하게 종으로, 주인으로 섬겼다 그럽니다. 섬기고 아름다운 이 우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순교로 승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요새 인간들은 야가 빠져서 용서하면 오히려 또 더하고 그냥 그러는 일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편 주먹을 휘두르라 그럽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왼편은 억울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참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 참는 겁니다. 누가 너희의 속옷을 달라면 무엇까지 주라 그랬지요? 겉옷까지 주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바보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바보 같으냐?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손해보면서 살고 젖으면서 살고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속아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알고 있지만, 너 이럴 거 알고 있지만 봐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왜 봐줍니까? 오네시모처럼 혹시 뭐 할까봐? 회개하고 믿을까봐. 회개하고 믿을까봐. 너 지옥 가면 영원히 불쌍하게 되니까. 지금 나 속에서 그거 해봐야 좀 이따 지옥 가면 홍포 입은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한 것처럼 좀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고통한 거 보일 텐데 얼마나 그러면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난 좀 있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좋을 텐데 이리 보면 보이는데 너 그래봐야 너 비참해져. 너 비참해져.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용서해 주더라도 무엇은 피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 그래 오네시모는 회개했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영원히 하늘나라 가도 빌레몬을 보면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빚. 그럼 뭐 용서해 준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런 현실이 영원히 빚진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보면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빌레몬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끌어안고 이제 일이 될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지. 아니고 참 오네시모는 하늘나라 가서 빌레몬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빌레몬은 야 너는 이거 좀 해.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지요. 지옥이지. 하늘나라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날 때마다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머리를 숙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 보고 만날 때마다 괜찮다고 안아주면 누구한테 영광이 됩니까? 빌레몬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했다고 영원히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참 하늘나라 가서 좋기는 하고 또 뭐 선교로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영원히 영광이 많겠지만 빌레몬에게는 영원히 빚진 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매일 천국을 누리고 기쁘고 뭐 누가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다 계신데 뭐.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하라는 것은 알면서 봐주는 겁니다. 알면서. 저거 속이 뻔한데 알면서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풀 것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귀가 있으면 미움이 자리 잡고 증오가 자리 잡으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약도 잘 안 맞을 겁니다. 항상 믿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되나 부글부글 하면은 건강에도 안 좋을 거예요. 자기한테도 안 좋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나도 기쁘고 평안하고 마음이 좋고 오히려 자기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적인 신앙관입니다. 종말인데 비참한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뭐 희망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 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끼리 푸는 겁니다. 미리 풀고 화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참 화해할 것이 생각나면 미리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풀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떡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평안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지 22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래도 물론 빌레몬이 용서하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여건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하고 이리 끌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랍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립니다. 잠깐 풀려서 나왔다가 또다시 갇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죽기 전에 한번 풀리 난다는 겁니다. 풀리 났을 때 골로새 가겠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직접 나한테 갚고 그리고 골로새에 직접 방문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빌레몬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용서 안 하면 직접 오면 다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한번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방문해서 빚진 것도 갚고 또 방문해보면 말은 안 했지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게 이렇게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골로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데 용서 안 했으면 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용서를 못 했으면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용서를 안 하면 기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참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담을 준 겁니다.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 사도 바울이 직접 올 텐데 그리 안 해도 용서해 주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용서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느냐?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와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예? 에바브라도 그 유명한 사람이고, 아마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교회를 아마 세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런 여러 사람을 들까요? 이런 여러 사람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말만 들으면 초대교회 시절에 다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신앙의 의인들로 이 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같이 있는데 너가 용서해 주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산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인다 했습니까? 감추지 못한다 그럽니까?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소문이 어디로 퍼질까요? 초대교회 전체 다 퍼지는 겁니다.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참 감격을 받고 용서해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오네시모가 그 잘못해서 갔는데 오네시모가 회개해서 정말 참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용서를 안 해줬다 그러면 다른 교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다른 교회도 낙심하고 그냥 용서 못 해줬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이름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 이름 들면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참 용서하는 데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마음에 함께하기를 바라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 다툼, 시기, 이간은 누가 하는 역사지요?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사지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기쁨의 교회, 기쁨이. 누가 가보니까 사람 그렇지 많지 않아도 정말로 기뻐하고 단란하게 열심히 참 의롭게 열심히 하더라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일을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사랑이 맺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교회 만드는 일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태평동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참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힘든 일 있지만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는 그 진정한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참 진정한 경건 생활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진노를 풀고 참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죄의 마지막 주 예수 공제사 그 넓은 품에 가신 부르신 은혜는 저
주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해서 뭐 전혀 신방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신방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이제는 필요하면 집에 가서 잠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신방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뭐 여러 사람이 우고 다니고 하는 건 그건 좀 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필요하면 가서 뭐 찬송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이제는 뭐 그래도 뭐 조심하면서 위생 수칙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뭐 해도 그냥 뭐 안 그러면 그냥 1년 다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에 뭐 확진자가 한 10명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코로나 핑계로 뭐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못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뭐 신방 살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또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년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